오늘은 말라기의 6가지의 논쟁 가운데 네 번째 논쟁에 대한 본문입니다. 2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이들이 어떤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는가 하면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를 좋게 보시고 또 그들을 기뻐하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고 악을 좋아하고 또 악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는 하나님만 내 눈에 보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라면 악에 대하여 즉각적인 심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잘 들여다보면 최종적 심판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 심판자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최종적 심판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까지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더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때를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때이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더 지혜로워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과 버타여 악한 자들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이제 정의를 잃어버리셨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을 즉각적으로 처단하도록 설정된 로봇처럼 악을 처리하시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들의 바램처럼 정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을 즉각적으로 처단하신다라면 아마도 이들은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그들 속에서 막 흩어지면서 그들은 흐려지고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앞서서 아담의 범죄와 함께 인류는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비인격적인 로봇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판단하는 말을 내뱉는 이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그 마음이 괴로우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은 악한 자를 좋게 여기시고 또 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면서 악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은 보이는데 도대체 정의를 추구하시는 정의를 실현하시는 그 정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먼저 이제 잠깐 보시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들이 잘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더 높은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 것이지 하나님의 선택과 성품이 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신뢰를 그들은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한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그런 가사들이 나왔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겠다, 따르겠다, 이런 고백들을 했었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결코 변함이 없으신, 선택하셨다가 나중에 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실수했나 봐.
그러면서 다시 버리는 이런 일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소멸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야곱의 자손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말라기 1장 2절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과 그의 후손을 택하시고 사랑하심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방식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최선의 방식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라고 해도 그 사랑의 방식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어리석어서 쉽게 왜곡되고 고갈되어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또 그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봤자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찬양할 때도 이 가사도 나왔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완벽하게 사랑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이해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택하신 그 선택에 대하여서 절대로 마음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택하신 백성을 심판의 불로 소멸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국으로 귀환하였습니다. 그들은 귀환하면서 다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회복되어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같지 않은 현실 앞에 그들은 실망하면서 그렇게 실망한 상태로 1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라를 빼앗고 착취하고 있는 이들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이들은 벌을 받지 않고 여전한 모습으로 잘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좋게 보시고 그들을 기뻐하시고 내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 맞냐? 라는 이런 의심이 쌓여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삶과 예배가 망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고 온전치 못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학대하고 내버리며 이방신을 따르는 여인들과 결혼하여 총체적인 타락과 부패가 이스라엘 민족 안에 가득하게 그 사회 안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그들에게 그 정의의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고 또 악을 심판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1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제 앞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고 하면서 이제 내 사자가 등장하고 뒤에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언약의 사자가 이제 언급됩니다. 이때 이 두 사자,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가 동일 인물이 아니라 각각의 다른 인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 사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뒤에 이제 내가 내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대충 예상이 되죠.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그 뒤에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고 할 때 이 사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다룰 내용이지만 세례 요한은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알려줍니다. 우리 소리교회의 이름을 짓게 된 이유도 바로 그것인데,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은 만군의 여호와 심판하시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의 제일 되는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절 후반부를 보시면 언약의 사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할 때 그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제 언약의 사자가 뒤에 나오는데 1절 중반부터 보시면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이제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2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임하시는 주와 언약의 사자가 동일한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주, 아도나이, 이것은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뒤에 이제 나오는 언약의 사자는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 새 언약으로 연합하게 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메시아께서 성전에 갑자기 임하신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보면 하나님, 주께서 다시 임하시는데, 재림하시는데 갑자기 임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임하신다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백성들이 이제 죄 가운데 있으며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오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등불, 기름을 채우지 못한 등불과 이렇게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신부도 이제 갑자기 임하시죠. 기름을 가지러 간 사이에 갑자기 임하시죠. 갑자기 임한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러 오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오심으로 그들이 다 놀라게 될 것이고, 그렇게 임한 메시아는 성전에 임하시는데 이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리로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그가 임하는 날을 이라고 말하면서 언약의 사자이신 주께서 임하시는 날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예언을 할 때에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구분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멀리에 두 개의 산이 이렇게 있는데 겹쳐 보이면서 이렇게 중첩되어 보이듯이 메시아께서 임하시는 것을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두 산 사이에 서 있죠. 이미 첫 번째 산이었던 초림은 이미 지나갔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산 사이에 서서 이 초림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재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이렇게 저 멀리서 보니까 겹쳐져 보이고 하나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주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에 대한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 그가 임하시는 날, 즉 메시아께서 세상에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말합니다. 그날은 감당할 수 없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날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날이고, 너무 두렵고 떨려서 우리 두 다리가 너무 떨려서 가만히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그런 날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재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림과 재림의 때에 다 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초림 때에 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39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심판하러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즉 초림에는 그 심판이 구체적이고 완전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후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에는 온 우주적으로 또 각 개인에게 구체적이고 완전한 최종적인 심판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심판의 성격이 물론 있지만 이 말씀처럼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심판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불러내시고 깨끗하게 하사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 나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의 초림은 심판이 아니라 부르시고 깨끗하게 하시어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2절을 보시면 그날 메시아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을 것이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금을 불로 연단하고 더러운 것을 잿물로 표백하는 것은 소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로 다 태워서 소멸시켜버리겠다. 이 잿물로 다 씻어서 다 녹여버리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불순물과 얼룩을 제거하는 정화의 과정을 말합니다.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깨끗하게 하심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초반을 보시면 같은 내용이 또 나오는데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앉아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지위를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이렇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잖아요. 그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과 그 지위를 드러내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어 왕으로 좌정하사 우리의 죄와 비참함, 더러움과 부패함들을 불로 연단하시듯 그리고 잿물로 표백하시듯 깨끗하게 하시고 정화시킬 것이다. 그 불순물들을 모두 제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그 사람이 되셔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권능으로 이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 자손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은을 연단하듯이 금을 연단하듯이 잿물로 표백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정화시키셔서 주의 순결한 신부로 세워가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듣고 거듭난 자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신 그를 불로 연단하시고 잿물로 정화하시며 거룩하고 또 성결하게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된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자들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은 그 죄값을 분명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며 알곡을 아끼사 가지를 남겨두시는 분이시기에 악에 대한 심판을 즉각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으시지만 악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악을 좌시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5절에 보시면 7가지의 죄악의 목록을 열거하는데 이 죄악들은 모두 당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사회에서 만연했던 죄악들입니다.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삯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죄악은 사실상 앞에 6가지 죄악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죄입니다. 이 앞에 있는 6가지의 죄가 이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이 죄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것을 근원으로 하여서 분출되어지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요한일서를 강해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랑과 경외함을 따라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당을 찾아가 점을 보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간음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억울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마음대로 해라. 라고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의 내용들을 따라서 공의로우신 그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의 결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상이 불공정하고 그러한 일들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심판을 받기보다 오히려 출세하고 성공하는 이 부조리함이 이 땅에 있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 정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며 그 죄의 값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라는 것을 설교의 마무리에 이제 우리가 결론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 그 부조리함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부조리함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태 속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의심하며 또 원망해야 할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 악인을 좋아하시고 저 악인을 기뻐하십니까? 정의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의심하고 원망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다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말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심판의 주로 임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심판을 앞두고 있고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 심판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누군가는 연단을 받고 깨끗하게 하심을 받으며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같이 우리처럼 이렇게 선택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온갖 죄악에 물들어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인생들의 결론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따른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마치 복이 없는 사람처럼, 저주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들이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가시적으로 무엇이 더 옳은 삶인지에 대해서 눈앞에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성공하고 그것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이것이 맞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혼란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게 되는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그것을 그렇게 의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절을 잠깐 보시면 언약의 사자가 오시기 전 그 앞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 사자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셨을 때, 즉 초림 때에는 세례 요한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즉 재림하실 때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그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그 사명의 자리로 교회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교회에게 맡기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땅끝까지 보내십니다. 땅끝은 주께서 가라고 하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자리가 땅끝이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자리가 땅끝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오늘 살아가고 계시는 그 자리가 땅끝이며 사명자로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 부름받은 그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그 땅끝에서 살아가다가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땅끝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죄악이 활개치는 땅끝에서 세례 요한이 그러했듯이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땅끝에서 죄악된 세상을 향해 모든 것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주목시키고 세상이 죄악된 일을 버리고 회개하며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땅끝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들에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고 그때 믿는 자는 깨끗게 하시고 믿지 않고 죄악에 머무는 자는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하러 오실 주님께서 오시기에 앞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땅끝으로 보내시어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세상이 죄악을 버리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는 유일한 길은 교회를 통해서만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만 그 길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기 전에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 길은 우리를 통해서만 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천국의 열쇠, 그 진리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임하시는 날을 죄악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에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십니까? 라는 이런 원망과 의심이 쌓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으로 죄악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가득 안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어둠이 온 땅에 가득하지만 정의의 하나님께서 임하시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실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고대합니다.
주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신 땅끝에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